아멘. 욥기를 보겠습니다. 27장. 본문은 25장부터 되어 있습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27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쿄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빌닷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근데 25장에 보면은 얼마 안 돼요.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돼요. 내용이 굉장히 적죠. 이제 사람이 얘기를 말이죠. 길게 하다 보면은 한 말을 또 하게 되고 한 말을 또 하게 되고 뭐 별로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변론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와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그 마지막 변론인데 그 내용 굉장히 짧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만한 존재는 없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이 내용이죠.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26장에 보면은 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좀 비꼬듯이 얘기를 해요. 보면 2절에 보면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네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 말이에요. 지켜만 보고 말이지 네 틀렸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잘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와준다든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는 별로 잘 신경을 안 쓰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전에 우리 창원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건널목을 건너려고 한 학생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렇게 코너를 도는 부분에 있었나 봐요. 예? 이 건널목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인도 밑에 내려가 아마 차도에 서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 지나가던 차가 잘 못 보고 아이를 이렇게 치워버렸어요. 그래 아이가 차 밑에 깔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차를 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119에 신고를 해놓고 말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막 이렇게 붙었대요 차에. 그래가지고 차를 들어버렸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119가 오기 전에 그거 꺼냈어.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처음에 그런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차가 우리가 몇 명이 말이지 힘을 쓰면은 들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요새는 말이죠.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차 밑에 깔리면 드는 게 유행이랍니다. 그래 이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깔려 있으면 말이죠. 사람이 호흡도 못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의외로 그 학생이 많이 안 다쳤대요. 다행히. 그래 깔렸었는데도.
그래 사람들이 말이죠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만 해요. 어쩔까 이런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라 횡단보도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저렇지. 그래 이제 그 사람 나무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한들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들어 올리자. 그래 참여해서 같이 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대할 때 말이죠 분명하게 뭔가를 지적해주고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정죄하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이죠 정작 욥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욥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말로만 네가 잘못했다 회개해라 뭐 이런 얘기만 계속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듣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은 좀 느낌이 더 오죠. 참 잘도 도와주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충분히 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물 밑에 있는 영들도 떨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르시는 그런 분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때 욥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구름에 물이 담겨져 있어서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늘 기둥을 흔드는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보다 깊고 그리고 그 아래 무저경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다스리는 분. 이제 이렇게.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에 비하면 부족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결론적으로 14절에 얘기해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말이죠 비를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주장하시고 땅속 바닷속까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런 것은 아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다 잘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아는 척하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우리 노예에서 이제 장로님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피택을 하면은 장로를 세우기 전에 노예 고시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제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려고 면접을 보러 왔어요. 집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좀 이상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이쪽 교회를 언제 다녔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그냥 평범하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가르쳐 줬대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온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 준다네. 그래서 좀 웃기죠? 우리가 들어도 웃기죠? 그래 여러분이 들어도 웃길 정도인데 목사님들이 들으니까 이 형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요?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분이 예수님이래.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네. 어디 가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너그 목사가 누구냐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양반이 좀 이상하다. 그게 이제 뭘 그 자리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좀 다시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세상의 법이나 교회의 법이나 이런 건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법도 교회의 법도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난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지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될 사람은 교회 법을 잘 집행하라고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말하자면 국가에서는 법무부나 혹은 이렇게 경찰들이 말이죠. 법을 만들고 집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 기관을 당회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모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법을 집행해야 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 자꾸 말씀만 막 강조하고 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아시죠? 그랬더니 몰라. 와. 그러니까 말만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7명이 이제 고시 부원들인데 그 목사님들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막 이러는 말씀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몇 마디 질문으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면서 말이죠. 아주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럴 때 저는 막 떨려요. 사실은 이걸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냥 맨 성경을 보고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도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래 이것을 어떤 걸로 사용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이죠. 말씀을 누구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행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도구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도 너희들만큼 모르는 거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이 뭐 하나님이 어떻고 얘기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세상보다 넓은 분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니네 아는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한 조각밖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빌닷에 대한 대답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27장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제 어떻게 보면 세 친구에게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좀 삐딱하죠.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욥이 바라보는 거하고 달라. 어떻게 다르냐? 욥은 말이죠. 하나님이 잘 좋게 안 봐죠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저기 있는 그 친구들과 자기가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쟤들은 뭐 무슨 심판자가 돼가지고 나를 뭐라 하고 나는 그 소리나 막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실제로 생활도 보면 나는 다 망해버리고 막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 근데 쟤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삐딱하게 보이겠어요? 바로 보이겠어요? 좀 삐딱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정당함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욥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보면 정말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기회주의자적이고 여전히 세상의 물질에 말이죠 탐닉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나름대로 말이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불법인 것은 말이죠 피해 가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도 속으로 하나님 정당하지 않다. 사람을 말이지 딱 맞게 대우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보다 어쩌면 말이죠.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솔직할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압니다. 속으로 그리 안 생각하면서 그러는 것보다는 어쩌면 솔직하게 욥처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느끼는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어쩌면 더 솔직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욥이 맹세합니다.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이죠. 우리는 보통 쉽게 맹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가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3절에 가로에 나와 있는 게 그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불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의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삐딱하게 대우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의롭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삐딱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비틀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발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정의롭게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말이죠. 가장 먼저 속마음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말이요, 말. 김연경이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김연경이 아세요? 배구 여자 배구 선수. 걔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연봉을 많이 받는 여자 배구 선수라네. 우리 제일 잘 나간대요. 나도 잘 몰랐는데 그렇다네. 근데 걔 별명이 뭐냐면 식빵 언니요. 식빵. 왜 식빵 언니인 줄 아세요? 네. 식빵하고 발음이 비슷한 욕이 있어. 걔가 배구를 하다 잘 안 되면 말이죠. 이라고 팔을 써가지고 막 말을 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걔 별명이 완곡하게 표현해서 식빵 언니라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뭘 하다가 말이죠. 기분이 나쁘면 제일 먼저 뭐가 튀어나와요? 말이 튀어나와요. 말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것을 수습하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말이죠. 아주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고난 중에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이 욥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그는 고난 중에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 최면을 거는 것처럼 자기에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다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담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다짐인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누가 봐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멋진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건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 이것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겠다, 정의롭게 살아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불의와 타협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언제 불의와 타협하기가 쉽냐? 어려울 때입니다. 돈의 유혹을 언제 받습니까? 가난할 때 받습니다. 부자들은 돈의 유혹을 잘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 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건 말이죠, 없을 때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임을 당할 때 말이죠, 예를 들면 그 노인들한테 와가지고 꼭 그 화장지 하나씩 주면서 이상한 약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노인들이 희한하게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말이죠, 자식들한테 전화해, 야 100만 원만 있으면 내 허리 아픈 거 다 낫는단다, 이렇게. 왜 그래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군가가 속일 때 거기에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온전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호흡이 남아있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겠다. 요셉의 예도 비슷하죠. 요셉은 사실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요. 이미 노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번 이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지면 안식년이 되어지고 희년이 되어지고 이러면 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말이죠,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면 그건 평생 노예인 거예요. 돈 주고 팔려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잘 사는 방법은 뭘까요? 주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말이죠, 주인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거, 그게 그나마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주인이 그를 유혹하잖아요. 내가 말이지 너 잘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잠자리를 하자. 그런데 어때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의 온전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공의도 마찬가지죠.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행하겠다, 정직하게 행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이렇게 온전함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6절을 봐보세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비참해지더라도 너 잘못했어 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그가 온전하게 서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이 바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좀 비뚤어진 안목으로 보면 욥이 끝까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땡고집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막 고집 엄청 세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건데 뭐 잘못했다 안 하고 말이지.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욥에게 있어서 고집이 아니라 뭐예요? 소신이에요. 소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여전도사님이 쓴 간증집이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아침은 늘 눈부시다 하는 책이에요. 자기 남편이 그 집이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 부부가. 두 부부가 말이죠, 정말 좋게 살았어. 예수님 잘 믿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요. 복수가 차고 막 배가 땡땡하니 부어오르고 막 이래요. 그래,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했으니까 우리가 치료 잘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말이죠, 가끔 그런 병에 걸려서 낫는 사람도 있던데 자기 남편은 점점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계속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욥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제 이러는데 오히려 남편은 죽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사람 다 부르면 가는 건데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끝까지 신앙 유지하다가 갈란다. 내가 미안한 것은 당신에게 자녀들을 놔두고 가는 게 미안하니까 당신이 내가 떠나더라도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자기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내 남편을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적을 기대했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그냥 그렇게 암 걸려가지고 말이죠, 남들보다 오히려 좀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 지은 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난을 나에게는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그래도 내가 끝까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러기가 쉽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욥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렇게 대우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맹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 순간에 맹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결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떳떳함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보면 7절부터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악하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이제 문제는 사실 이런 거예요. 그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그런데 말이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 이런 생각.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당하게 나에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승승장구하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좀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게 낫겠어요?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말이죠, 똑같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비슷비슷해. 근데 한 사람은 레슨을 받고 한 사람은 레슨을 안 받았어요. 레슨을 받으러 가면 뭘 배울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동작에 대한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을 받으러 가면 매일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연습해 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레슨 안 받는 사람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레슨을 받는 사람은 레슨 해준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선수처럼 되는 거죠. 레슨을 안 받은 사람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지. 하지만 레슨 받은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고난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레슨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 그 순간에 불평을 하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순간에 욥처럼 맹세하고 내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쩌면 이제 거기에 서 있는 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악인들은 결코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망하게 될 거다. 나중에 하나님을 찾더라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다. 악인의 끝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예들을 13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해요. 보면 14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들이 칼에 망한다는 얘기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가난하다는 얘기죠.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지능같이 준비할지라도, 돈을 많이 모으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악인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지 죄 있는 너가 가질 게 아니다. 그리고 죄인의 집은 어떻게 해요?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얼마나 초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두려움이, 그리고 21절에 보면 동풍이, 그래서 결국 어때요? 사라질 것이며. 그러니까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악인의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이제 자손, 물질 이런 게 이제 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도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가난해지거나, 그도 아니요 살아남으면 병에 걸려 죽거나, 이런 얘기예요. 부자처럼 집을 좀 제대로 지어놨는데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자기가 살 수 없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런 내용이죠. 결국 악인은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할지 모르지만 그 결말이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23절에 보면 그는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이죠.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평탄대로처럼 열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사형통케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말이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끝까지 내가 맹세하여 온전함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평안함 때문에 말이죠. 스스로 안심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괜찮구나. 이런 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늘 골골하는 사람은 병원을 자주 가서 빨리 안 죽는답니다. 근데 말이죠. 늘 건강에 자신하는 사람은 큰 병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한꺼번에 죽는 수가 있다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말이죠. 작은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온전함을 유지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고난 가운데 온전함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정말 유익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슨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울 때에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온전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